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다가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모된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부모가 된 때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때로 있던 때가 좋으신가요? 그때가 그리우신가요? 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신분, 어떠한 조건 속에 있든지 지금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즐거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난 일에 대한 과거의 후회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오늘의 것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감사와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에 힘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위로와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시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모두를 더 많이 놓치지 않고 친절과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 염려에 관한 테마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염려를 대하는 방법, 또 염려로부터 오는 죄책감, 염려보다 평안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기, 주 안에서 기뻐하기, 또 무엇을 생각할지 생각하기 등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죠. 염려가 왜 올까 생각해 보니까 나를 보면 되더라고요. 나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오늘은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민이 있어서 근심이 있는 것처럼 그 낯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든지 우리보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랑 가깝든지 덜 가깝든지 우리는 그러한 근심의 표정을 보면 궁금해하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고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근심이 있구나라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과도 같죠.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진중하게 가서 물어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줌으로써 어떤 고민이 있는지 고민 가진 사람의 마음 한편이 후련해지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상황이나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쪼개지고 분산된 상태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같지 않습니다. 염려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두려움이 더 무거워요. 염려는 두려움의 정도가 더 많이 약한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두려움보다 염려 때문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감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염려는 우리를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는 불안과 초조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아예 주저앉아 울게 되는 정도가 되지만 염려는 슬프고 괴롭고 불편한 마음이
잔여물처럼 찌꺼기처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두려움은 폭풍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는 폭풍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폭풍은 오지 않고 폭풍에 대한 조짐은 없지만 염려는 폭풍이 올 거라고 내가 마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날은 잠시 머물고 곧 폭풍이 올 거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두려움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두려운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색안경을 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쓸데없는 염려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은 건데 다 위험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추락할 것 같고 배를 타면 가라앉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타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 그런 염려,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용하는 버스, 기차, 자동차는 사고도 훨씬 많이 나고 또 익숙한 것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시도 앞에서 우리가 한번 거기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걱정이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눈이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숲을 다니면서 경사를 통해서 정해진 길이나 경기장 코스가 아니라 그 숲의 나무를 피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피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위험한 스포츠죠. 배우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에게 나무를 어떻게 피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궁금해합니다. 왜? 잘 타고 싶으니까요. 위험 요소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위험 요소를 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사실은 전문가인 거죠. 숲에 나무가 가지런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닥에 위험한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여기저기 솟아있는 나무를 안전하게 그리고 속도도 즐길 수 있게 요령껏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나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을 보라고요. 길. 왜냐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나무 방향이 아니라 나무를 피한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보라는 거죠. 나아갈 수 있는 길, 저 앞쪽에는 어느 쪽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어디로 직진하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를 그 길을 보면 그 길에 집중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무를 보게 되면 피할 생각만 하기 때문에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길이 있어도 나무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또 다른 나무에 오히려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길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피해야 될 나무만 보고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고 위험해지는 거죠. 저도 첫째는 늘 제 곁에서 걸어가니까 괜찮은데 둘째는 꼭 아빠랑 형을 이기려고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위를 살피라 그래도 형이나 아빠가 갑자기 달려와서 나를 이길지도 모르니까 형과 아빠만 보고 가요. 그 앞에를 걸어가면서 앞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넘어지고 울고 부딪히고 울고 차가 빵빵거려서 놀래서 울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또 가야 될 길을 또 그 옳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옳은 길을 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염려를 또 가지기 시작하죠. 분명히 잘 가고 있는데 충분히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기 시작하죠. 그 두려움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느끼는 거지만 염려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고 내가 이미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를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의 실마리로 가까이 가게 하고 그것을 더 많이 꿰게 만들어 버립니다. 염려가 자라서 겁이 많이 나면요 나무를 볼 때마다 곰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숲속에서 그 스키 타는 것들을 그 스포츠를 아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걱정이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늘 밝고 명량했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축 처져 있습니다. 주변이 심각해지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늘 우리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줬던 사람인데 늘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주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늘 활기찼던 사람인데 갑자기 축 처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큰 근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늘 걱정이 태산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 어떤 소망이 있고 그 어떤 기대가 있고 그 어떤 희망이 있어도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낯빛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격려하고 아무리 힘내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아니야, 이미 염려로 지배를 받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한쪽 사람이 아니라 양쪽 모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염려 때문에 축 처져서 주변 사람을 어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뻤다가 감정에 휘말려서 어느 날은 땅거미로 꺼지는 것 같고 또 어느 날은 너무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너무도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될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엔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봅니다.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타인이 보기에 염려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심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긍정의 사람입니까? 염려를 대하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사람입니까? 인상 쓰고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것은 이미 와 있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올 것 같은 염려입니까? 염려를 대하고 있고 걱정과 근심에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태도입니까? 사람들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주시나요? 어떤 고민이 있냐고 물어봐 줍니까? 아니면 좀 그만 좀 걱정하라고 얘기를 들으십니까? 유난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습관처럼 그렇게 늘 염려를 대하는 태도가 자리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어 놓으셨어요. 무슨 말을 여러분들은 들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자꾸 하려는 것을 주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앞에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염려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무엇입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염려는 근심이고 염려는 의심이고 걱정이에요. 염려는 걱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일상을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거죠. 시간적으로 또 그 구분을, 그 경계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고민이 있을 때 잠을 못 자잖아요. 몸이 아파서 통증 때문에 못 자기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와요. 너무도 젊으신 많은 분들도, 그리고 나이 있으신 분들도, 젊은 청년들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염려로부터 떠나보기 위해서 극복하려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것으로 그냥 나의 생각과 정신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 게임하고 영상 보고 SNS 하면서 그것을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것으로 체험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멍한 시간을 그 화면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염려를 자기 자신에게 가져올수록 염려라는 벽을 내가 조금씩 쌓아갈수록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게 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데 안 좋은 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거죠.
기도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고, 나보다 기도 덜하는 사람은 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헌신도 더 많이 하고 친절도 하고 신앙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게 자꾸 떨어질까? 우리는 이런 염려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가까이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매우 비슷하지만 가깝지만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정말 일어나버린 일,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마주한 무서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주한 걸 보지만, 염려는 무서운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짐작하고 추측하고 예측해보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염려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안 저러면 어떡하지? 안 이러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염려는 염려의 꼬리를 물게 되죠. 염려가 두려움보다 약한 것이라고 결코 절대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조금만 염려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두려움보다는 염려로 올 겁니다. 근심으로 올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것입니다.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해도 되게 합니다. 자꾸 염려의 생각보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염려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죠. 기도 하나 안 하나 달라질 건 없어. 안 해도 돼. 안 하는 사람도 잘 살아.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자. 기도하지 말고 그냥 딴 거 해.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저냥 살만하구나.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도 되게 합니다. 예배는 나중에 영상 보면 되지 뭐. 그래, 지금 간다고 내 영혼 채워지는 것 아니야. 지금 간다고 꼭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믿어도 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합니다. 우리의 팔다리를 아예 못쓰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나태하고 게으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음과 생각의 불안이 변형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염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선행으로, 친절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염려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 우리는 그 염려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휩싸이지 않습니까? 오늘 불편했던 일, 오늘 접을 수 없잖아요. 오늘 힘들었던 일, 그냥 몸이 피곤하면, 몸이 좀 아팠더라면 약 먹고 자면 되는 일이지만 내일도 똑같이 불편한 사람을 만난다든가 내일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해결이 안 된 채로 내일을 또 맞이해야 될 때 그 염려, 우리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킬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이름도 길죠.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이 자료에 따르면요 2010년도에 학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다라고 벌써 14년 전에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더 안전해지고 음식과 물과 전기의 공급은 완전 안정적이 되었고 위험 요소가 있어도 우리가 직접 공격당할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데도 불안 장애로 인해 한 해에 약 5천만 명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 인구가 다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나이대, 어떤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더 빨리 공유할 수 있어요. 더 멀리 공유할 수 있어요. 더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나눌 수 있어요. 전혀 모르고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핸드폰만 열면 그냥 기사를 따라서 또 다른 기사를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관심도 없었고 보려고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하는데 좋은 것들은 좋은 대로 빨리 가지만 안 좋은 것들은 안 좋은 대로 빨리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늘 사건, 사고만 나오고 모방범죄라고 나오고 이 범죄는 나쁜 겁니다라고 또 나오고 정치에서 싸운 이야기 나오고 누가 누구 공격했고 누가 죄 지었는데 감춘 얘기 나오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나오고 화재 났다고 인명피해가 있다고 재산피해가 있다고 범죄 이야기가 나오고 부정적인 소식밖에 뉴스를 보면 못 들어봤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인류에 넘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그의 뭐 기독교 신문이나 다른 뭐 그 지역 신문 이런 데서나 나오지 우리가 보는 공식 채널에 보면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더 자극적인 악한 일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더 자극적인 나쁜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더 자극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극적으로 처벌받는 것들이 우리는 가끔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만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과거에 더 멀리 있었던 이 미국의 사회는 불안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내 가까이 있으니까 행복해져야 되는데 정말 그 주변 미국에 있는 주변 국가들은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복 지수는 더 높아요. 미국은 강대하고 그때도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 체제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정말 많은 자긍심과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많이 누리고 있지만 왜 그럴까요? 왜 불안함들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정적인 것들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요 여러분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영원이고 미래고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원하려고 하니까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염려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이 안 오길 바라는 거예요. 나의 불안한 미래를 안정되게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귀한 긍정의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듣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소식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도 전부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좋은 소식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이웃들에게서 좋은 소식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축하해라고 하지만 누가 사기당했대 누가 망했대 그런 소식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염려가 생겼어요.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염려 끝나고 새벽에 요나서 끝나고 뭘 해야 될지 그게 또 염려가 됐어요. 근데 그 염려 안에는 이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게 제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 불안한 생각을 잡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제게 주는 부담감과 염려가 아닙니다. 제가 갖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에 차고 넘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구절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뭘 설교할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갖는 겁니다. 제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또 염려가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계정을 해킹당해갖고 해킹당한 계정으로 누가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가야 되거든요. 말씀 준비하는 날인데 경찰서를 가야 되는 거 갑자기 신경이 쓰였어요. 나도 억울한데 나도 피해자인데 해킹당해서 나도 피해자인데 지금 돈을 입금해서 사기당하신 그분은 제가 공모자인 줄 알아요. 제가 공범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를 신고하겠다고 어떤 큰 회사의 대표 이사신데 그분이 자신의 법무부를 통해 갖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자꾸 겁을 주고 있어요. 염려가 생겨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는데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요 저는 결백하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새벽 예배 나서 혼자 준비하다가 설교 일어나기 마지막 성일기 원고를 보다가 갑자기 오지도 않을 알림이 와가지고 그 알림을 보니까 물건을 사겠다고 중고나라에서 물건 파는 거 사고 싶습니다 연락을 오는데 제가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잠들 후에 바로 그 새벽 1시, 2시 사이에 제 번호를, 비밀번호를 바꾸고 해킹을 해서 제 아이디를 바꿔갖고 그걸로 제 이름으로 글을 옮기고 이미 사기를 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새벽에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리고 핸드폰을 붙들고 하루 종일 보내면서 저녁에는 또 그 피해자분이 제 번호를 원해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해서 통화를 했는데 아닙니다, 사기꾼이십니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그리고 또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게 지난주였거든요. 주일 되고 나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그렇게 불편한지. 그런데 오늘 이제 경찰서에 오라고 이제 전화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또 훅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한 이틀째 됐을 때 그거를 내려놓았었는데 저는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니까 상황도 사실 어렵습니다. 상황도 너무 억울하고 불편해졌지만 상황은 제가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증명이 될지 두 명을 쓰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결백하고 불안한 그분은 지금 그 불안한 감정 때문에 염려가 커져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행적을 감춰버렸지만 저는 지금 당당하거든요. 자기가 어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사진을 보내었어요. 근데 저는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흥분하지 마시고 함부로 단언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는 언제 오냐면요, 실제로 일이 생겼을 때도 오지만 사실 저는 지금의 일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제가 경찰서를 언제 가봤겠어요. 제가 어릴 때 지나가다가 시민의 숲에서 3,000원 주워가지고 경찰서 이거 주웠습니다 하고 갖다 준 거 빼고 저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진술을 하라고 오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신경 쓰일 일들이 많지만 염려는 내려놓는 훈련을 했어요.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 아내가 괜찮아, 그 사람이 지금 너무도 흥분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된다고 제가 그냥 갑자기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조언은 긍정적인 길을 가게 해요. 저는 자꾸 이 나무 저 나무 세워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갔는데 말을 잘못해서 거짓 증언이 되고 어이 증언이 돼가지고 또 다른 진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사기꾼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그럼 목회를 어떡하나, 이런 나무들을 세워갈 때는 벌써 울창한 숲이 되더라고요. 금방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나무 하나하나를 제거하면서 그 나무들을 떼어놓는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빨리 뿌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긍정의 언어와 말씀의 언어와 찬양과 기쁨과 염려를 맡기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다른 새로운 길을,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에 발을 디디니까 숲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빨리 염려가 자라고 염려에 휩싸이고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염려는 죄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결코 갖지 마세요. 죄가 아니라 감정의 일부입니다. 근데 염려는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불러와요. 예수님은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평안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감사할 것이 없거나 감사하지 못한 나의 일상을 살고 있다면 불안해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끊어내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할 삶을 줄 테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줄 테니까 기도하고 늘 감사할 것밖에 없을 테니까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낙심할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염려가 가득해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염려가 아니에요. 실제 염려할 것이 많을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반드시 감정적으로 약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자주 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흐트러지고 갈라지고 또 그렇게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믿음의 루틴이 필요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루틴이라는 말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이나 틀, 일상의 행동 방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 염려의 감정이 들 때 거룩한 여러분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염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 듣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을 만들어내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이 규칙이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찬양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기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네 번째로 선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겁니다. 기뻐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선한 것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거룩한 우리 신앙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자꾸 되새기고 이것을 반복하고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불안이 오고 염려가 왔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나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담겨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루틴이 되도록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가 오네? 나는 그래도 기뻐해야지. 나는 감사해야지. 나는 기도해야지. 나는 주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우리들의 습관, 본능적으로 이것이 와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저는 잘 모든 것들을 이겨내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늘 그런 것들이 낯빛이 드리워지고 또 고민이 드러나고 힘없고 한숨이 나타날 때마다 제 아내가 곁에서 늘 긍정의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늘 자꾸 부정의 방법으로 빠지고 또 저는 A형인데 소심한 A 플러스 형이어가지고 더 소심하고 더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제 아내는 늘 그것을 토닥여주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분노가 왔을 때도 괜찮아, 지났어, 끝났어, 갔어, 괜찮아, 따라가지 마, 쫓아가지 마, 그 다음에 행동 만들지 마.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영원토록 긍정의 이야기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의 그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부정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루틴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입력하십시오. 염려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말씀과 기도로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사랑과 희생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고단함과 수고를 주께서 알아주시고 또 사람에게도 격려받으며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시원한 바람과 눈부신 햇살을 주신 오늘을 살았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도 우리들에게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루틴으로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하게 알려주시고 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긍정과 감사의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근심이 있었던지 내일도 찾아올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의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의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선한 생각과 긍정적인 것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를 전염받는 자도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